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신자분들의 고해 성사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떤 특별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고백하기 힘든 죄를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겪는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늘 반복되고 계속되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반복되고 그냥 반복되는 일이라는 그 안에는 늘상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겪게 되고 그리고 익숙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저지르게 되는 죄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것들은 내가 다시금 고쳐야겠다는, 어쩌면 다시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시금 더 새롭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진 채 늘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과 죄의 넘어짐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한계 짓고 판단 지어버리는 벌써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만큼의 그 정도의 사람이고 그 정도의 일이라고 쉽게 단정 짓고 판단하는 건 역시 우리나 너나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잘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늘 주어지는 어떤 일들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매일 매순간 노력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단정짓는 삶보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큰 죄인이 우리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되고 진솔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은총 안에서 진정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